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22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로 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한 주라는 시간이 길면 참 길고 또 짧으면 참 짧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한국도 뭐 기차가 탈선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했는데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우자가 계신 분 보고요,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눈이 보이지 않는 아마 시각 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글을 쓰면서 자기가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참 불편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녀가 훗날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앤 셜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그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시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아마 가장 큰 비극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싸우는 일들 가운데서 참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참 힘들고 어려운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몸만 움츠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움츠려지면서 무언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과연 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쯤, 정확하게 기원전 BC 722년에 북쪽에 위치했던 아수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은 그 나라로 인해서 다 점략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하고 비참한 것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야 하고, 노약자와 여인들은 조롱당하고, 또 병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아주 참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렇게 참혹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뿜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아수르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 죄악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지금 살육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요, 단 한 건의 살인 사건만 나와도요, 도시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거리마다 이 칼에 찔려 죽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우러나고 있고요, 길거리에 아직도 마르지 않은 선명한 핏자국들이 막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도시 자체가 참 난리인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요,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8장 22절에 다 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은 이 22절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흑암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느낌표나 혹은 따옴표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줄 때 항상 반복적인 기법을 씁니다.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흑암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숙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시각장애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어두움이 고통과 환난과 함께 동반해서 찾아온 것이죠.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 지금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준비해 두면요, 아수르 백성들이 와서 그거 뺏어갑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꾼 그 논과 벼들을요, 적군들이 와서 다 세금으로 탈취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땅을 둘러봐도요, 굶주림과 기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울어가고 있고요,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일해서 뭐하나 어차피 다 뺏길 것인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리지요. 22절 이 후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좀 제대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죄수가요, 포승줄에 이렇게 꽁꽁 묶여서 독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독방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요, 교도관이 그를 엉덩이를 발로 빵 차서 독방에 들어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흑암, 그 환난의 흑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지금 쫓겨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들은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생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여전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빛보다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보다는 환난과 고통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아픔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해도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하는 달리기는요, 힘들어도 이게 언제 끝날 줄 아니까 그 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결승선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힘없이 달려가야 하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큰 거죠. 과연 내일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 일어나면 나는 살아있을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은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요. 살아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장 22절까지 마무리된 말씀이 9장서부터 이제 반전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장 22절을 먼저 앞서서 봤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한숨으로써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막막하게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9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은 그런 번역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오늘 이 성경이 시작할 때 전에 고통하던 자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 단어 접속사가 더 붙어 있는데요, NIV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nevertheless, ESV 성경 갖고 계신 분은 but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의 key라는 접속사, 반전적인 접속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주어지는 접속사가 여기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흑암의 고통, 환난의 고통, 그리고 또 심한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 이들이 바로 전쟁에 패하여서 흑암에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카메라 렌즈를 줌인해서요, 이스라엘 지역 전체 중에서 한 지역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자,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은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이 북쪽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북에서부터 침입하다 보니까 사사 시대부터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이 지역은 초토화가 됐고요, 이렇게 이방 민족이 자주 침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좀 혼인으로서 이렇게 피가 섞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러운 사람들 혹은 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땅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혹시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 후반절을 보시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편 이방의 무슨 땅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지금 이 땅이 바로 앞에 나왔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도시의 치안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순수 혈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약 시대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흑암이 가득한 땅, 이방인들이 늘 공격하여서 초토화가 됐던 이 땅, 민족에게도 무시당하고 짐승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희들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했는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뭐라고요?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원래 이 말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걷어가실 것이 확실하고 너무나도 확실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졌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도저히 살아갈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지금 갖지 못한 채 온 거리가 피와 비명으로 가득한 이 도시, 끝을 모르는 고통과 환난의 흑암에 갇혀 사는 이 갈릴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어둠에 살아가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주세요? 큰 빛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의 흑암, 어둠이 머물고 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 비치는 자,
거하는 자에게 비추는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글 이후에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은 그의 탄생지인 베들레헴도 아니요,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인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했어요. 즉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했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장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 혼인잔치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바로 그 가나가 갈릴리 지역에 있던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시골 동네 중에 시골 동네, 달동네 중에 달동네, 한국으로 말하면 판자촌. 아무도 살아가고 싶지 않고 막 알코올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누워있고, 오늘날 말하면 집장촌처럼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자녀 이 환경도 좋지 않아서요, 뭐 좀 이렇게 학우들을 보면은 좀 좋지 않은 뭐 고등학교들, 중학교들이 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도시. 참 이 도시에 뭐가 있을까? 심지어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은 평판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시니까 야,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바로 그 땅, 바로 그 흑암과 어둠이 머물고 있는 땅에 큰 빛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주었던 이 말씀, 흑암이 머물고 있는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소외된 곳, 고통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 고독과 외로움이 머물고 있는 곳,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바로 그 어둠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 갈릴리일 수도 있어요. 참 고독하고 외롭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어둠이 머무는 내 갈릴리 같은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또 지금 소외되고 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의 갈릴리 같은 가정 안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런 갈릴리와 같은 교회 안에 지금도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즉 복음입니다. 어둠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빛과는 조금 다르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 하는데요, 주보를 보시고 좀 순서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빛은요,
생명을 주시는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창조하시죠? 첫 번째 날에 무엇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째 날에 다른 것도 아니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푸른 풀도, 저 들판에 피어있는 꽃도, 나무들도 다 그 영양분을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이 엄동설안에도요, 햇빛이 잘 쪼이는 담장 밑에요, 파릇파릇 새싹이 이렇게 돋아날 때가 있어요. 저 산속의 바위 밑에도요, 햇빛만 잘 비치면 진달래가 피더라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머물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식물들이 죽어가게 되죠. 잘 크고 성장하던 논에 있는 벼도요, 며칠만 날이 흐리거나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 벼에 이 도열병이 돋거나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죠. 식물이 빛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와 꽃이 태양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가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삶은 빛을 잃어버린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일조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요. 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오렌지가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일조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빛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었어요. 둘째로요, 예수님의 빛은 치료하시는 빛입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 잘 밖에 나가지 않아요. 실내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요, 다른 계절보다 햇볕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밖에 나가서 하루에 한 15분, 20분만 햇볕을 쬐도 밤에 잠이 더 잘 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일 일이 없으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도 더 잘 걸리고, 또 영혼의 감기라고 말하는 우울증 발생률도 겨울철이 더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겨울철에 하루에 30분씩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빛을 쬐는 것, 태양빛을 쬐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의료과학이 발달할수록요, 수술 대신에 빛을 통해서 고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많은 의료팀들이 지금도 그 빛을 연구해서 암 조직을 골라서 파괴하는 막 기술들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작년 2017년 10월에요, 한국에 있는 포항공대하고 미국에 있는 이 하버드대의 공동의 의료팀이요, 무슨 이 SF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빛을 쬐가지고요, 상처나고 스크래치 난 피부를 다시 회복하는 데 성공했어요. 상처 입은 피부에 빛을 쏘니까 죽은 피부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30분만 빛을 쬐도 심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햇빛을 쬐면 병영군이 죽고 소독이 다죠. 마음의 우울증도 떠나가고, 빛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빛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봐도요, 빛에는 신비한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떠오르는 태양으로 소개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 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던 사람들, 정말 인생을요, 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과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의지는 있는데 자기의 주변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야, 나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해버려야겠다. 이대로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구나. 지금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런 갈릴리와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아픔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 여러분,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어둠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있으세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엇이 어려워서 야, 이제는 다 끝이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어둠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몇 해 전에 서점에서 나온 책 중에 제 이목을 확 끌었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책 제목부터가 참 제 눈을 딱 들더라고요.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였어요. 아, 이걸 한번 꺼내봐야겠다. 그래서 딱 책을 쫙 봤는데, 이 책의 저자가 미국에서는 리지 발라스케스라는 2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이분이요, 희귀병에 걸렸는데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그게 무슨 병인가, 너무 부럽다 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요, 태어날 때 900g으로 태어났어요. 병원 의사들이 그녀의 부모에게 가서 이 아이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사형 선고 아닌 사망 선고를 내렸던 거죠.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현재 몸무게가 27kg입니다. 체내 지방이 아무리 먹어도 축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음식을요 20분씩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앞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20분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밥 먹으러 들어야 돼요. 오늘처럼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 앉아있지 못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돼요. 친한 친구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요, 도시락을 꺼내서 먹어야 돼요. 20번씩 하루에 60끼를 먹어야지 생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20분씩. 사는 게 아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분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체를 본 것 같다고. 20대 한참 꽃다울 나이에 이 여성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막 혐오스러운 표정으로요 막 짚고 가고,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대죠. 욕하죠. 어떤 사람들은 막 물건을 자기에게 던지고,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을 했어요. 네, 참 다행히도 이 리즈의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었는데, 그녀의 일기장에 이 어머님이 딸 몰래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놨어요. 1998년도 9월 17일 일기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딸 리지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렴. 힘들어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고 살아갔어요. 그녀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요, 어느 날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유튜브의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였어요. 전 세계의 400만 명의 유튜버들이 그녀의 동영상을 보고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나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나 같으면 안 산다. 괴물이다. 이런 거죠. 리즈가 얼굴이 너무 마르고 몸도 약하니까 그녀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참 다행히도 그 수많은 비난과 공격에서도 세상의 반응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죽으라 말했지만 그녀는 난 살아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인생을 선택한 것이죠.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세상의 비판과 비난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4가지 목표를 20대 정합니다. 첫째로 나는 동기부여 강연가가 될 것이다. 나는 방송에 출연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할 것이다.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 마지막 이 4번째 것을 빼고 다 이루었어요. 미국 MBC, ABC, CNN 가서 방송하고 책을 쓰고요. 그 테드라는 유명한 그 강연 동상에 가서 전 세계 700만 명이 그녀의 강연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나는 지금처럼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그 시간, 절망의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소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책을 지었던 리지 벨라스케스의 간증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죽으라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근심과 가정의 어려움들과 또는 사업과 일터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하고 또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갈릴리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야,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반전적인 희망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어졌듯이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 어떤 고통의 어둠도, 상처의 어둠도, 절망의 어둠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뒤면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요 늘 빛과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 저 앞에 서 있는 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길거리에 나가 있는 수많은 거리도 한 해 동안 온 세상에 빛이 가장 가득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렇죠? 바로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소망의 빛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주님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